혹시 오늘 통장 숫자 때문에 하루의 기분이 정해지지 않았나요? 수입이 많이 늘었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자리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숫자에서 오지 않고 내 마음의 기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잠깐 눈을 감고 지금 내 마음을 가장 흔드는 생각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잠시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고 이 말씀을 천천히 되뇌어 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이 없을 때도 흔들리고 돈이 많을 때도 흔들립니다. 부족하면 불안하고 가졌어도 잃을까봐 불안합니다. 월말이 다가오면 머릿속 계산기가 저절로 켜집니다. 카드가 주거 관리비, 생활비 등등. 한밤중에 깼을 때 휴대폰 불빛으로 잔고를 확인하고 다음 날엔 괜히 까칠해지죠. 그때 드는 생각,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성경에서는 그 불안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감각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세게 쥐려고 하지만 세게 쥘수록 모든 것은 더 미끄러집니다.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사람은 늘 요동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 흔들림에서 벗어나 마음이 평안해지는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돈이 없을 때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오늘 버텨도 내일이 두렵고 어떤 때는 내가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 불안을 경제적 결핍 공포라고 부릅니다. 이 공포는 실제 돈의 액수보다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감각에서 옵니다. 예상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고 내가 움직여도 바뀌지 않는 현실. 이 무력감이 사람을 가장 깊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부족한 시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감사를 배우는 사람은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지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놀랍게도 인간의 뇌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 현상을 쾌락 적응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새로운 돈, 새로운 물건, 새로운 성공을 얻으면 처음엔 기쁘지만 곧 그 감정에 적응합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부자도 불안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잃을 것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며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에도 여러 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예금이 줄어들지 않았는지, 투자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혹시 누군가가 침해하지 않았는지 늘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대답했습니다.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 가진 욕망의 구조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돈을 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돈이 그의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수입이 늘면 당연히 행복도 커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알림은 더 자주 울렸고 투자 차트는 더 자주 열렸습니다. 내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욱 좁아졌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돈을 가진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쥐고 있었구나. 과연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사람이 돈을 의지하게 되면 돈이 흔들릴 때 내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환경이 흔들려도 내 마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지 못할지 몰라도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감사는 현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초점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의 뇌는 불안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내가 가진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도 하루를 살았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었다는 것, 누군가와 웃었다는 것. 이 작은 감사들이 별것 아니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하나 모여서 내 마음의 무게를 줄여줍니다. 둘째, 단순함입니다. 현대인들이 힘든 이유는 가지고 있는 것보다 유지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지해야 할 집, 유지해야 할 관계, 지켜야 할 체면, 보여야 할 이미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단순한 삶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일, 오늘의 식사, 오늘의 감사, 이 단순함을 회복하면 마음의 잡음이 줄어들고 평안이 들어옵니다. 셋째, 나눔입니다. 세상은 모아야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누어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것은 꼭 돈만이 아닙니다. 내 시간에 30분, 격려하는 한 줄의 글, 잘 들어주는 듣기에 10분 등등. 우리의 나눔은 결코 잃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참된 예배이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풍족하진 않았지만 동네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잃을까봐 두려운 표정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펴는 순간 그 손을 채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가장 빠른 길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진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아니라 마음의 참된 평안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무엇이 나를 지배하지 않느냐가 부자의 기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세상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자리였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 어떤 부보다 넉넉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기간이 아니라 더 깊이 일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이 늘 허전하다면 하나님이 진짜 부의 의미를 다시 알려주려는 시간입니다. 돈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가난하여도 부자여도 오늘 하루 내 마음이 말씀 안에서 평안하다면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작게 따라 읽어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새 힘이 솟아납니다. 이 고백들이 오늘 내 삶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용기 있게 선택합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단순함을 선택하며 나눔을 선택합니다. 오늘은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았습니다. 감사와 단순함, 그리고 나눔, 이 3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의 불안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될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잔잔한 평안과 건강하심이 우리의 하루에 머물길 바랍니다. 힘이 들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황금지 예방과 함께 오늘도 힘찬 응원을 드립니다. 샬롬.